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멘 안 하신 분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준비 찬양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은혜가 없으면요 찬양도 안 나와요.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하나도 감동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한국의 뉴스, 이런 북한의 뉴스들은 막 우리 마음이 막 타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아무 이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에스라 강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전 막 엑사이팅한데 괜히 저만 엑사이팅해서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흥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이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두 장이 한 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역사고 같은 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쓰여졌고요. 주전 6세기에 쓰여진 겁니다. BC, 600 BC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어두운 시기, 어두운 시절, 나태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저 약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이, 그 고생하던 그 가족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에스라 시대가 되었어요.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티, 이스라엘이라는 이 도성이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도성, 시온산, 이런 것들을 예표하던 모든 그 도시들이 이제는 황폐케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중심이었고, 성전적으로도 중심이었고, 사회 중심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 웅장한 그 도시, 아름다운 그 도시는 이제는 다 무너져 내려갔어요. 회파되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와서 그곳을 무너뜨리고 다 탈취해 갔어요. 바벨론 사람이 한 70년 전에, 605년입니다. 주전,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입을 가했어요. 그리고 재능을 갖춘 엘리트,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바벨론으로 망명시켰고요. 그때 당시에 587년도에 이 세카다이라는 마지막 유다의 왕이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사로를 잡아서 그 두 아들을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살해를 하고, 이 세데카야 왕의 눈은 뽑아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이 왕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희망, 모든 꿈, 모든 소망이 있었던 이스라엘, 오래전에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 망한 것을, 아수르로 인해서 이제는 다 회파된 것을 지금 보고, 지금까지 이제 587년 동안까지는, 지금 몇백 년 동안 지금은 그래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듣지도 않았어요. 계속 타락했다가 이제는 유다가 주전 587년에 무너지고 유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연도는 잘 알아요. 721년,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요, 아수르로 인해서. 그리고 587년, 이거 다 주전입니다. 587년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이 되고 말았어요. 느부갓네살, 우리 많이 들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해서 이 젊은이들을 다 데려가고요, 똑똑한 아이들을 다 데려가고, 엘리트들을 데려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인 다시 국가로서 세워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이제는 그 망명, 유배된 그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시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주전 538년이라고도 할 수 있죠. 70년 정도
587년에 망하게 하고 이제는 538년에 다시 이 망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우리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는 지금 등장하지 않고요. 에스라서는 이제 7장에서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몇 주가 걸릴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7장까지.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는 누구냐면 학자요, 제사장이요, 개혁자요, 사회 개혁자요.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서는 다시 그 바벨론에 망명된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시작이 오늘 이 무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기간이 80년이 걸려요. 한 번에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조금씩 몇천 명, 몇만 명씩 돌아가고 계속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실패와 아픔과 타협과 이런 관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 오늘 제목처럼 부흥과 회복이 오늘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역사의 일이죠. 역사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관점, 고레스 왕이 통치하고 바벨론이 통치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그런 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5절에 보시면은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한 것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망명된 남자들,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다시 우리가 빌드업 시키자, 다시 세우자 해서 그 모인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고레스와 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포로로 쫓겨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오직 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고레스가 그렇게 돌아가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했을 때 일부는 안 돌아갔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지금 될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피땀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피곤합니다. 여기서 또 움직이라니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이제 겨우 먹고 살게 되었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교육도 잘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린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그들은 충실한 자들,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시편 137편에 이렇게 나오죠.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지니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서 자기들의 노래하던 그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한번 너희들 한번 노래를 연주해봐라, 너희들이 우리를 한번 기쁘게 해봐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천장이 붙을지라도 우리는 노래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울었어요. 시온을 기억할 때 울었어요. 예루살렘을 기억할 때 울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 그들은 고향에서 추방당했고요. 지금 한 70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가족과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거기 어떻게 됐는지도 고향이 모르고요. 다시는 그들을 볼 수도 없고요. 이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가 뭐 잘 살고 잘 먹다 한들 우리가 무슨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너희들을 위해 수금을 칠 수 있느냐? 이방 나라에서 언어와 관습이 다르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먹는 그 코셔 음식, 하나님께 구별된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 이방 나라의 음식들과 우리가 먹으면서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사 왕국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은 신앙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읽어본 것을 보면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좋은 왕이지요. 그러나 이 왕은 믿음은 있는 왕은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왕이었고요. 이 왕은, 고레스 왕은, 바사의 나라의 고레스 왕은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바벨론 그 대강국을 깨트리는, 아수르를 깨트리는 그 바벨론보다 더 훌륭한 정치가였지, 이 사람이 신앙이 좋고요. 아, 정말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도록 너희들이 다 금과 은을 바치고 물건을 바쳐서 그리도록 돌아가게 하라 한 것은 그가 신앙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한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바사 왕국을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관념이나 그들의 믿는 신들을 다 가지고 가게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한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런던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그 고레스, 영어로 사이러스인데요. 고레스 통이에요. 사이러스 실린더라 그러죠. 그 통에다가 오늘 쓴 이 조서가 거기에도 있다는 거죠.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은 이 고레스의 통,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그 박물관의 그 조서를 바벨론 글로, 콥틱인지 뭐 그걸로 쓴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난 무슨 글인지도 잘 읽지는 못하겠고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오늘 이 조서를 내려서 이 유다 왕국, 유다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조서가 저 안에 또 있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고레스 왕 또 사진이 있죠? 이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잘생겼어요, 아주. 꼭 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고레스 왕이 그때 당시에 조서를 이렇게 내렸어요. 19세기에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 통이. 감사합니다. 그림. 실제로 썼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신 거예요. 이 바사인들의 역사나 고레스의 역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믿자는 거죠. 만약에 고레스가 자기가 원해서 했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을 뺐을 거예요. 고레스가 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여 살지만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그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믿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그랬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70년 동안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 뭐를 발견합니까? 망명은 7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발견할 때 이미 68년이 된 때였어요.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 그 약속을 발견할 때 다니엘이 그 성경 구약 사본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다니엘이 발견하고 망명 70년 후에는 다시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는 거죠. 다니엘은 소년으로 끌려갔죠. 에스겔은 30세쯤 끌려갔죠. 다 끌려가서 망명 생활인데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된 것은요, 결코 보이드하게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허무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망명된 시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였어요. 유배 생활이 쉽습니까? 다 포로로 되고 다 우리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0년, 60년 지나서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들 우리 집이 우리의 집입니까? 거기에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들이 그 우리 집에서 살면서 정을 가꾸면서 이건 우리 집인데 어떻게 당신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침략과 그 공포와 희망의 상실과 재산의 상실과 사망과 부상과 가족 분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서 있었지만은, 이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잊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망명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책찍이었죠. 진노의 막대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우리 옛날에 살던 그 집 70년 후에 가봤자 우리 집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가족 혹시 상존하시는지도 모르고, 가서 무슨 직장에서 일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수입으로 내가 먹고 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장된 시큐리티가 없는 고향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순례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조서에 내린 후에 참 이상하고 호기심이 많은 내용들이 기록해 있는데요, 이 1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조서에 내린 것이 무엇이면 금, 은, 그리고 그릇들, 다 그 물건들,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왕이, 바벨론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 같은 데서 가지고 간 모든 금은 그릇들, 기구들,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기구들, 다 그 냄비들, 프라이팬들, 포크들, 그런 거 다 가져간 거 다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고지에게 맡겼지요. 미드르닷에게 맡기고 또 세스바살에게 맡겼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오게 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5,400개 이 그릇들과 은그릇들, 이게 뭡니까? 냄비와 프라이팬 쨍그랑거리는 이런 소리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지명하여서 거두게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냄비와 프라이팬? 여러분, 우리 교회 부엌에 냄비가 몇 개 있고 프라이팬 몇 개 있는 거 아십니까? 관심도 우리는 없죠. 그냥 교회에 그냥 물건이라 우리는 생각하죠. 누군가가 산 왔다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그걸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땅에 떨어지는 냄비도 그 기구들을 거기다 다 모았을 때 쨍그랑 소리가 났을 때 그 땅에 떨어지는 그 그릇도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같은 것도,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까지도 상세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남아있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전에 돌아가서 재건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이 아닙니다. 아마 초라한 교회 하나 같은 거를 졌을지도 몰라요. 또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것은 주후 70년도에 다시 로마 그로 인해서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도 앞으로 일어날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지만은 옛날같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지만 또 앞으로도 무너지겠지만 심지어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그들이 무엇을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 그릇으로. 그러나 오늘 1장의 마지막 11절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어딘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어딘지 바벨론에서 갈 때 확실히 모르고 그냥 서쪽으로 가고 뭐 남쪽으로 좀 가고 그저 옛날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겠죠. 보따리를 싸고 냄비를 들고 프라이팬을 메고 짐승을 끌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초라해 보여요. 몇천 명이 지금 가고 있는데, 만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프라이팬을 덜렁덜렁하게 메고 나귀에 싣고 가고 있는 그 보따리 싼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는 돈도 있는 사람도 있고 보석도 많이 모은 사람도 있고 안정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요즘 말하면 사업도 하고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남아서 성공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한쪽은 냄비를 들고 프라이팬을 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자가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끝납니까? 계시록 18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타락한 바벨론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니까 다 불타버리고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도성, 하나님이 없는 인생, 바벨론의 도시에서 우리는 살 것인가? 예루살렘의 도성으로 향할 것인가? 우리 믿는 자로서 꼭 한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은 어거스틴이 쓴 350년도에 살았던 어거스틴, 성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이 쓴 The City of God, De Civitate Dei,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 저. 우리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같이 우리는 불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로마와 같이 앞으로 크게 일어선 그 나라도 알렉산더 대왕 같은 알렉산더 그레이트 같은 그 대왕도 한때는 저 인도까지 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 제국도 어느 한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교회는 세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도성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무슨 모텔이나 호텔에 우리의 모든 것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이 합니까? 잠깐 하룻밤 이틀 자고 우리는 떠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멘. 이 도시에서 저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는 옮겨가는 순례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부흥이 그럼 무엇입니까? 회복이 무엇입니까? 포로미로 우리가 망명갔으나 거기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부흥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은 순례자로 여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 세상의 도시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도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들고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답에 응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고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아니면 떠나온 우리 고향 한국이 정말 우리의 고향입니까?
한국에 가도 우리는 한국의 시민답게도 못 살고, 미국에 살아도 우리는 미국 사람같이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곳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에스라 이 1장을 통해서